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온다 하는 재림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한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물으면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나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고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도적같이 온다. 도적은 주인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살짝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지 주인이 깨어 있을 때는 도적이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언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우리가 또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서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말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재림에 관한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반드시 종 선지자들 누군가에게 미리서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림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재림의 문제도 알려주시고 재림 섭리를 하시지 아무도 몰래 도적같이 감쪽같이 그렇게 행하시겠는가.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도적같이 온다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기록을 보면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서를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이 재림에 대한 문제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럴 때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섭리를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감쪽같이 하나님만 알고 하셨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리서 다 보여주고 섭리를 하셨는가? 역사적인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감쪽같이 홍수 심판을 했느냐? 아니에요. 120년 전부터 노아를 통해서 노아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다 알려주셨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놓고 다 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팔을 들고 나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 외치라고 했어요.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테니 살고 싶은 사람은 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런데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갔죠.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홍수 심판으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의 섭리를 하실 때 보니까 알려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사건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던 것이 바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갑자기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동안을 외치도록 미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 멸망을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감쪽같이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아닙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양치던 목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동방박사들에게도 알려주셨고, 안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셨지요. 그러나 잠 가운데 취해 있었던 당시의 제사장 교법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몰랐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셨고, 세례 요한에게도 알려주셨고, 사가랴에게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고 감쪽같이 행하실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하던 그 재림 주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세워서 알려주시고 섭리하실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재림에 관한 문제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리 말씀을 통해서 재림 주님은 동시성 복귀섭리 역사로 보아서 1917년에서 1930년 사이가 주님이 재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 동시성 역사 시대를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약 2000년 이 기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신앙 쇄신 운동을 하고 성벽 재건 운동을 하면서 민족을 율법주의 신앙으로 철저히 교육시키면서 그로부터 400년간을 준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재탕감복귀 섭리 시대, 역사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이 소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갔던 그 역사를 동시성으로 반복해서 걸어가는 역사 시대를 저는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인데,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 종교개혁 운동은 20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신앙 쇄신 운동의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와 말라기 선지자는 동시성으로 보면 동일한 인물이었다, 동일한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신앙 쇄신 운동을 전개한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졌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로부터 400년 후에 재림 메시아는 이 땅에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때가 언제냐? 1517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17년으로부터 400년을 플러스하면 1917년이 바로 재림 메시아가 이 땅 위에 등장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1917년은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당했던 3대 시험,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조건으로 세계 인류가 3번에 걸친 하나의 순환 과정을 거쳐 넘어가는 것, 이게 세계대전으로 나타났는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늘편에서 재림 메시아가 등장할 수 있는 땅을 빼앗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백성을 빼앗고,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주권을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은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는 토대, 땅을 빼앗는 싸움이라서 4년간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땅이 찾아졌으니 재림 메시아가 땅에 강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7년, 1차 세계대전은 정확하게 1918년 2월 달에 끝났지만 1917년 이후부터는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때다. 그래서 동시성 복귀 섭리 역사와 3대 축복 복귀 역사를 중심 삼고 보면 이리 맞춰봐도 저리 맞춰봐도 1917년 이후부터는 재림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는 1917년 이후에 이 땅 위에 올 수 있는 기대가 세워졌다 하는 얘기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놀래 자빠질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성서의 역사를 다 풀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이 역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역사이고 밑에 있는 역사는 신약시대의 역사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동시성으로 풀어놓고 보니 재림 메시아는 1917년 이후에 이 땅에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부정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들은 성서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오직 성경 하면서 성경을 공부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내용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의 말씀은 기독교인들 앞에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성서로 보아서, 3대 축복복귀 현상으로 보아서 이리 맞춰도 저리 맞춰도 1917년 이후에 재림 메시아는 이 땅에 오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성서에 보면 끝날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장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천사장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을 수습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대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전도사로 파송을 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 바닷가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 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성서는 예수님이 끝날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 다른 어떤 가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무조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재판에 회부시켜갖고 모두 처형했어요. 그게 종교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지상 탄생, 육신을 쓴 어린 아이로 태어난다 하는 얘기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데려가더라. 하나님의 말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는 곧 재림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 재림 메시아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5절 같은 말씀이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재림 메시아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5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르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고 주님은 그들을 추방한다고 했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독교에서 무게 있는 중심 지도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서 배척을 당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추방을 당해야 하는가? 기독교 신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죠.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신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냐고. 1975년도에 문선명 선생이 여의도에서 구국세계대회를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우리 쪽팔려서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40개 한국에 있는 기독교 종단이 모아가지고 여의도 땅에 100만 명을 모아놓고 그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외쳤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하면서 미친 사람들처럼 외쳐대던 그때 그 모습 그 현장을 나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이 없다? 성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성서들은 주님이 어린 아이로 태어날 때만 실현이 가능한 얘기들이지 구름 타고 와가지고는 이런 내용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견하시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과거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성경에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 이 얘기가 예수님의 재림 때만 한정된 얘기인가? 아니면 또 다른 데에 재림에 대한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 850명하고 이 엘리야가 혼자서 단판 기도 내기를 해가지고 그 가짜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불태워버렸던 그런 그 놀라운 능력 역사를 했던 사람. 죽은 사람을 기도를 해서 살려내기도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자기가 해야 될 전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늘로 불수레를 타고 어느 날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승천했던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는 하늘에서 다시 불수레를 타고 이 땅으로 재림할 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왔다는 얘기도 없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를 선포했을 때 유대민족 가운데는 신앙의 혼란이 생겼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곧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엘리야는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우리 스승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사장 교법사들이 묻는 거예요. 이 멍텅구리들아, 네가 믿는 스승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메시아에 앞서 오기로 한 엘리야는 어디 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답변을 못 하다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선생님보다 엘리야를 먼저 찾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오기로 한 사람이 이미 왔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직접 물어봤거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부정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재림 문제였어요. 이것도 제가 원리를 강의하면서 전편 메시아 강림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불수레를 타고 구름을 타고 하강할 줄 알았던 엘리야의 재림은 아기 세례 요한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 때도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더라 그랬어요. 재림 주님만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곧 메시아를 말하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가 메시아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성경이에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옛날 사람이에요. 다니엘 선지자는 훨씬 가까운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주장했던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성서를 믿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던 이 말씀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왔나요? 어린 아이로 탄생했나요? 어린 아이로 탄생해버렸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상하다. 성경에는 왜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탄생해버렸을까? 궁금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재림에 대한 문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독교 목사님을 만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초림 때 있었던 사건, 한쪽에는 구름 타고 온다고 했고 한쪽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된다고 했던 이 성서의 내용을 얘기하면 오늘 기독교 목사님들은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했던 이 성서는 예수님 때를 말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왔다고 하는 이것은 재림주님 때를 겨냥해서 예언해 놓은 성경이라고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고 마태복음 11장 13절의 성경과 로마서 10장 4절의 성경을 갖다 들이대니까 목사님이 그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얼굴이 뻘개져요. 자기를 전도하러 왔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이제 그때서부터 소리 지르는 거지. 사과를 해야지. 잘못 얘기를 했어. 마태복음 11장 13절이 뭐냐 그러면 율법의 마침은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건 율법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 예언의 마침은 누구까지라고요? 세례 요한 때까지만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재림 주님 때까지 연결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예언된 모든 것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책에 있는 것을 왜 재림주님 때까지 연장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까지 부정하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성경 자체를 다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통일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통일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개고기 뜯어먹듯이 자기들 필요한 성경 구절만 쏙쏙 빼가지고 그래서 설명하니까 이단이다. 그런데 자기들 또 성경 갖다 들이대니까 대답 못하지 않아요.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예수님 초림 때도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내용, 육신 쓰고 온다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결론은 육신 쓰고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엘리야의 재림도 육신 쓰고 나타난 것, 구름 타고 온다는 두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육신 쓰고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성경에 재림주님도 한쪽에는 구름 타고 온다고 돼 있고 한쪽에는 육신 쓰고 온다고 돼 있어. 어느 쪽을 믿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는 구름 타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비록 그렇게 예언을 했더라도 구름 타고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서의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에 버림받고 고난을 받는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주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다면 그 주님을 누가 핍박할 것이며 그 주님이 왜 세상에 버림받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주님 고대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그 구름 타고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눈물겹게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세상에 주님이 구름 타고 와서 그 주님을 버린다고요? 그 주님을 핍박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공중재림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단시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날에도 노아 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누가복음 17장 25절의 이 성서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육신 쓰고 와야 된다. 구름 타고 오면 이 성경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믿음이 돈독하고. 한국에요, 전에 요즘에는 통행금지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가 돼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그 시간을 빼고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래서 통행금지 시간이 해제됐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 앞에 알려줬는데 그 통행금지 시간이 해제되면 제일 먼저 길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에 나와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학원에 가는 우리 수험생 학생들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이 돈독한 시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이 없다. 이 말은 구름 타고 와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면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증발해서 깨끗한 요소가 하늘로 올라가서 모여진 것이 구름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음녀에 앉은 물은 타락한 백성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성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타락한 인간을 비유해서 물로 비유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물에서 깨끗한 요소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다면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그래도 양심적이고 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독실한 성도들, 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구름이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도인들과 독실한 성도들의 무리들을 규합해서 그들을 거느리고 등장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주여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하고 제자가 직접 재림의 장소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 대답을 뭐라고 그랬나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무슨 뜻이에요? 독수리들은 시체를 파먹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시체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독수리떼가 날아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말은 생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도인들과 독실한 성도들을 규합해서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구름 타고 온다는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은 독실한 기독교 성도들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구름 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구름 타고 안 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저 뭉게 구름, 그 구름 타고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구름은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럼 어디로 오실 것인가? 재림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7장 37절 다이렉트로 제자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제자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 임하실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 답변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는 그 나라를 그 장소를 지칭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을 보면은 유대 민족 가운데에 다시 올 것처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성도서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이랄지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다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서 나를 다시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 가운데 다시 주님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 섭리 앞에서 한 번 실패한 그 사람 하나님이 다시 쓰시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유대 민족 가운데 보냈는데 유대 민족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그 민족 가운데 다시 재림 주님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 가운데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이방 민족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은 재림 메시아를 보내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또 로마서 11장 11절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끝날 주님을 유대민족 가운데 안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한 주인이 있었다. 그 주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다가 멀리 타국에 갔다 올 일이 생겨가지고 그 포도원 농사를 어떤 농부에게 맡기고 내 대신 농사를 좀 지어달라.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사례를 하마. 그래가지고 그 농토를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었는데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그 농부에게 보내가지고 그동안 농사 지어놨던 것을 돌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농부들이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주기가 싫어가지고 그것을 심부름을 왔던
그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핍박을 해갖고 내쫓아버렸어. 그러고 그 농사 지었던 것을 주인에게 안 돌려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또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종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농부가 농사 지었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얘기를 해놓고 너희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그거야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때에 실과를 바치지 않는 그 악한 농부를 직멸해버리고 제때에 실과를 잘 바칠 수 있는 새로운 농부에게 땅을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농사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말이 옳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주인은,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이에요. 어떤 농부에게 그것을 맡겼다 하는 이 농부는 유대 민족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농부가 잘 안 받으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여기에 종을 보냈다 하는 얘기는 4대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4대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종을 보냈다. 12소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선지자들도 다 죽였어. 이때 주인인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라면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때에 실과를 바칠 줄 모르는 악한 농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농부에게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유대 민족은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종들을 얘기 가운데 종들에게 곡식을 안 주니까 최종적으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줄 알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이놈은 상속자니까 여애만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이 통째로 우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농부, 제때에 실과를 바칠 줄 모르고 종들을 핍박하고 아들을 잡아 죽인 이 유대민족은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재림 섭리를 유대민족 앞에 또 맡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민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 나라로 넘어갔으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민족이 책임을 못해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졌다는 거, 다른 나라로. 그래서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시기 질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주님을 이 땅에 보내는 재림 섭리는 유대민족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농부, 그 다른 농부는 곧 이방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기독교 기반을 만들어 나온 것이죠. 그러면 그 이방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이방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해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쳤는데
그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무리다. 그 14만 4천 무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제일 먼저 재림주님을 도와서 재림주님의 재림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첫 번째로 부활의 혜택을 받는, 첫째 번 부활의 구원을 받는 그 사람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 무리의 인을 치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해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인을 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주님은 해돋는 곳으로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해가 안 돋는 곳도 있습니까? 그런데 해는 어디든지 돋지만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해돋는 곳 하면 극동 3국을 얘기합니다. 그 극동 3국은 결국 한국, 일본, 중국, 이 3개 나라를 극동 3국이라고 그러죠. 이곳을 해돋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국 가운데 재림 메시아는 어느 나라로 틀림없이 올 텐데, 그 국가적 상황, 재림 시기를 맞이한 그때 당시에 국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중국의 민족성은 교만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언제나 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뜻을 안 따르면 무력으로 짓밟고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산화되어 있는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지금도 중국은 공산 지하에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재림 시기에 전체주의를 표방했죠. 한국의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죠. 그래서 신사참배 문제를 중심 삼고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학살시키고 처형했던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침략적 근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 힘이 조금만 축적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의 나라가 됐죠.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을 침략하고 아시아를 침략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민족성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민족성을 갖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 옛날 고대사의 역사를 공부해봐도 옛날 중국에 살았던 공자님이 동쪽에 가면 동이족이 살고 있는데, 그 동이족은 예의가 바르고 하늘을 숭상할 줄 알고 흰옷을 즐겨 입고 한다고 하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 그 동이족이 살고 있는 동쪽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즐겨 입었던 민족이에요. 평화를 사랑,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흰옷을 즐겨 입었던 민족.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제 강의를 듣다고, 목사님 그거 흰옷을 즐겨 입은 거 한국 사람이 뭐 평화를 사랑해서 흰옷을 즐겨 입은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럼 뭐냐 그랬더니 물감 만들 줄 몰라가지고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봤어요. 지금 첨단 이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그 빛과
빛깔 흉내도 못 내는 상감청자의 빛깔은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졌게? 지금도 옛날 고려시대의 상감청자에 나오는 그 찬란한 그 빛깔을 지금도 못 만들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물감 만들 줄 몰라가지고 흰옷을 즐겨 입은 게 아니고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민족인 것이죠. 선한 민족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나라가 한국 민족이죠. 그래서 유교, 불교,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이상한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죠. 재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국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족성이랄지 역사성이랄지 현실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3개국 가운데서 주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한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만약에 재림주님을 맞이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여러 가지의 탕감 조건에 그런 기대를 세워나가는 민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나라는 40수의 탕감복기에 민족적 기대가 있어야 되죠. 재림 시기를 전후해서. 그런데 40수에 해당하는 대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역사, 중국에 있는가? 일본에 있는가?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이게 일제 40년 기간이에요. 혹독한 일본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아가면서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발휘했죠.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죠. 이 무렵에 평양 시내는 일요일이 되면 시내 전체가 다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부 성경책을 끼고 다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것이 한국의 풍속이었어요.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은 완전 철시를 했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장사를 안 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느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하는데 그 신앙을 꺾으려고 일본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신사참배죠.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지나가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었죠. 결국 제1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고역을 받았고 제2이스라엘은 기독교는 로마에 들어가서 400년간 박해를 받았다면 제3이스라엘,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나라도 40수에 해당하는 혹독한 박해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재림 시기에 일본에도 중국에도 이 40수의 박해를 받은 그런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한국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때서부터 45년까지 정확하게 40년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40년간 일제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더니 그럼 뭐냐 그러니까 36년이잖아요. 일제 36년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5년 7개월이래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늘려가지고 40년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35년 7개월이라는 것은 1910년 한일합방을 통해서 경술 국치일로부터 계산을 하니까 35년 7개월인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한국이 일본 앞에 외교권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군사통치권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국권을 상실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보호조약 때서부터 1945년까지 하면 정확하게 40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는 하나님과 사탄의 일선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워서 재림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면 사탄도 필사적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분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분단된 나라 한반도밖에 없잖아요. 일본 2차 세계대전 때 졌기 때문에 일본을 쪼개려고 했어. 그런데 일본이 쪼개지지 않고 엉뚱하게 한국이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일본 때문에 쪼개진 그런 역사의 내용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연합국 쪽에서는 일본을 쪼개려고 그랬어. 독일도 다 쪼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을 쪼개가지고 힘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일본은 안 쪼개지고 거꾸로 한국이 쪼개져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 쪼개져서 채물적인 국가가 된 거죠. 한국의 38선, 3수는 하늘 숫자고 8수는 제출발 숫자예요. 3수, 하늘이 이 선을 중심 삼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늘편의 최일선이 된 그 지점이 38선이죠. 그런데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38선에다가 딱 그 38선에 판문점을 만들었잖아요. 3층으로 된 팔각정 집을 만들어 놔서 3층으로 된 팔각정, 그것도 38수. 그 판문점이라고 하는데, 판문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판자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은 팔액이에요. 문자라는 것도 팔액이에요. 점자라는 것도 팔액이에요. 팔액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글씨. 팔각정의 이름이 판문점이에요. 누가 그렇게 짜 맞추라고 해도 맞출 수 없는 희한한 섭리가 38선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섭리의 새 출발이자 사탄 세계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마지막 대치점으로서 하나님과 사탄의 일선이 되어 있는 곳, 이곳은 한국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나라죠.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수천 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의 상대가 될 수 있는 한국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서러워하시는 심정, 하나님이 비참한 역사 노정을 거쳐 나왔던 그것을 이 민족도 그대로 탕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족도 수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931번이나 외침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남은 나라를 침략해보지 못했던 민족이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걷다가 보니 하나님의 그 한스러웠던 심정 앞에 그대로 전맥되어서 그랬을까요? 한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한민족이 됐어요. 한이 많은 민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슬픔을 좋아하는 민족이 됐어요.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막 이런 것은 얼마 못 가요.
우는 것을 좋아하죠. 정한을 노래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도요, 막걸리 한 두 잔만 들어가면 나중에는 다 옛날 뽕짝 노래로 돌아가 버려요. 노래 부르는 노래가. 그런데 그 옛날 뽕짝 노래라고 하는 트로트 가요가 전부 다 한을 노래하고 있는, 눈물 젖은 두만강, 한국 국민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 두만강이 눈물이 젖어 있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목포의 눈물, 한 많은 대동강, 전부 다 한과 눈물과 슬픔을 주제로 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예요. 대동강조차도 한이 많다고 그래서 한 많은 대동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국민들 정서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여운을 남기고 한국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 그러면 전부 슬픔을 좋아하고 한을 담은 노래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람 흔들고 하는 이런 노래는 금방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깊은 한을 품어내고 그 눈물을 표현하는 그런 가사말을 가진 노래들은 오래오래 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고 저 북간도로 만주로 시베리아 벌판으로 헤매던 이 민족의 유랑하던 그 시절에 그 한스러웠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노래가 된 거예요. 이미자 같은 사람, 그런 정한을 품어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져서 조용필이 같이 그렇게 한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가요계는 오래 남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느냐? 한민족은 한을 즐겨하는 민족이에요. 정한을 노래하는 그런 가요들이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천품과 선민 사상을 이 민족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건국 사상은 경천 사상과 홍익인간 사상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은 딱 하나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단군 왕검이 한반도에 나라를 개국할 때 세웠던 그 이념이 첫째 경천 사상, 홍익인간 사상, 그 다음에 이세 광명 사상, 이 세 가지 사상이에요. 경천 사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이에요.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상이에요. 이세 광명 사상은 뭐예요? 밝게 세상을 이롭게 해나가는 그런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 사상하고 한민족의 건국 이념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으면서 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고 그랬어. 자기는 참 부모라고 그랬어. 신랑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유대민족은 그 예수님 앞에 신하의 입장에서 충성의 도리를 못했죠. 자녀의 입장에서 효성의 도리도 못했죠.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 앞에 연려의 도리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민족은 유대민족과 같은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히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온 그 사상이 있으니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충효열을 중심 삼은 민족정신이죠.
한민족 앞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 충효열애 사상이에요. 참어머님께서 효정사상을 얘기할 때, 효정을 얘기할 때 효라고 하는 그것이 만행지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서 참사랑은 효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참가정운동은 효자효녀를 만드는 운동으로부터 참가정이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다 박수를 치지 않아요. 박수 치라고 안 해도 치더라고. 우리 한민족 속에는, 가슴 속에는 충효열이 하나의 삶의 가치 척도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충효열을 가장 세계 가운데 어느 민족보다도 충효열의 사상을 강조했던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겨루기 같은 사람, 아놀드 토인비 박사 같은 사람, 한국의 이 충효 사상이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충신의 본을 보인 사람이 사육신과 생육신 그리고 이순신을 통해서 우리는 충의 도리를 배웁니다. 효하게 되면 우리는 심청전을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열 하면은 춘향전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청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심청에 대한 이 심청전의 내용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삼척동자라도 한국 사람이라면 심청이 얘기를 모르면 그거 한국 사람 아니죠. 춘향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삼척동자라도 춘향이 그러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민족 가슴 속에 구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거 왜 가르쳤느냐? 충효열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재림 메시아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해야 한 그 민족이 끝날 제3이스라엘 선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충효열의 사상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교육시켜 나오신 선민 사상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충효열의 사상이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어요. 이 나라에는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메시아 사상이 있죠. 그 메시아 사상이 정감록 신앙에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4대 난리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도령이 현현하는데, 그 정도령이 현현하면 한민족은 8대 강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먹고 살 것이다. 이런 예언의 내용을 갖고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정감록에 보면 이제 송송, 이제 가가, 이제 팔금산, 이제 천전도화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역대의 난리를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도령이 현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감록 할 때는 고울정자를 썼어요. 그런데 정도령은 바를 정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거느리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도령이죠. 그런데 이 정도령은 4대 난리를 다 거치고 나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송송 첫 번째 난리를 예언했던 곳이 임진왜란 때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난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익이 있는 곳은 소나무 송자다. 일본의 풍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누나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 누나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번에 조선을 침략하러 가는데 가면 이길 것 같소, 질 것 같소. 그러니까 그 누나가 점을 치는 거예요. 동전을 가지고. 동전을 쫙 뿌렸는데 동전이 삥 돌더니 소나무 성자를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조선 출병을 해도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 소나무 성자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에 나간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어. 소나무 성자가 있는 데는 가급적 피해라. 그래서 동네마다 송이라고 하는 그 소나무 성자가 들어가는 마을은 왜군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서울을 향해서 올라가는데도 소나무가 많은 산길보다는 소나무가 없는 들길 쪽을 향해서 밀고 올라갔죠. 팥죽지세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소나무 성자 있는 마을은 해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일본 군대가 한국 임금은 저 의주까지 피난을 가버렸어. 아차 하는 순간이면 중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사신을 보내가고 중국의 원군을 청했어. 중국 명나라에서 한 장군이 왔어. 그 장군 때문에 일본 군대는 기가 꺾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장군 이름이 이여송 장군이었어. 이름자 맨 끝에 소나무 송자를 쓰는 이여송 장군이었어.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열을 받아가지고 화병으로 죽게 되죠. 조선에서 뜻을 못 이루었어. 임진왜란 때 이익을 본 곳은 소나무 송자였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이 말이 나왔는데 이익 있는 곳은 집가자를 두 개 써놨어요. 집이라는 거. 이것은 병자호란 때예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한겨울이어가지고 피난을 갔던 사람들은 눈 속에 다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익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6.25 때를 예언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팔금산. 이익이 있는 곳은 팔금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25가 일어났는데 팔금산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에.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피해를 안 본 곳이 어딘가 보니까 부산 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부자가 8팔자 밑에다 세금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팔금산 맞았어요. 마지막 난리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전전도화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떤 사람은 전전 해가지고 요 전자 두 개를 합하면 큰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밭이니까 대자를 해석을 하면 대전. 그래서 마지막 난리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대전이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룡 부대가 다 대전으로 가버렸어요. 미팔군도 대전으로 가버렸어요. 한국 육군본부도 대전에 가 있어요. 계룡산으로 다 숨었어요.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해석을 달리하죠. 전자라고 하는 것은 입구자에 열십자가 들어가 있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전자가 또 하나 붙었을까? 재림하는 예수. 그러니까
재림주님, 그 다음에 이것은 길도자이기도 하지만 말씀도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림주님 말씀 아래 머무르면 이익이 있다. 왜? 주님이 오시는 나라니까. 그렇게 되면 재림주님은 정도령으로 현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수습해가지고 세계 8대 강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먹고 사는 그때가 온다. 정감록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감록 예언뿐만 아니라 세계의 석학들도 한국 재림을 예언하고 있죠. 아놀드 토인비 박사 같은 사람, 빌리 그레암 목사 같은 사람, 인도의 시성 타고르 같은 사람, 전부 한국의 미래를 소망적으로 예언했죠. 특히나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등불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죠. 19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런데 이 시가 세상에 등장을 하는 것은 1928년 그 무렵입니다. 한국의 문인들이 일본을 방문했던 시성 타고르를 만나러 동경을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한국을 한번 방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타고르가 내가 지금 바빠서 갈 수 없으니까 당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시를 한 수 써주겠소. 한반도를 향해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명상에 잠겨있던 타고르이 즉흥적으로 이 시를 써줬어요. 그것이 1928년 4월 28일 동아일보 신문에 처음으로 등재되면서 이 세상에 이 시가 등장을 했어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에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어두움이 없고 머리는 들어쳐 올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볼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천당으로 나의 조국이여 깨어나소서. 타고르는 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조국이래요. 재림론 강의할 거 없어요. 인도의 이 타고르 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면 말씀이 솟아나는 곳,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길을 잃지 않는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자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한국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도 없고 아무락이 그지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한국을 찬양해 줬다. 그러니까 타고르가 제정신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영감받고 계시받아가지고 써버린 것이죠. 빌리 그레암 박사도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수십만 청중을 모아놓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사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흘렀다. 그러나 서양의 물질 문명이 태페일로를 걷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동양의 선지자를 세워서 앞으로 선교사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랴. 빌리 그레암 박사 노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놀드 토인비 박사나 게오르기 같은 사람은 빛은 동방에서, 나는 전에 막연하게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빛이 점점 진하여져서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한반도에서 비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했던 빛은 동방에서 했던 그 빛이 한반도에서 비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놀드 토인비 박사나 게오르기 같은 위대한 역사학자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예언한 내용들이죠.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문명이 결실돼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가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최초의 대륙 문명에서 출발을 했죠. 중국, 인도, 중동, 이집트 대륙과 같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 배웠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이 대륙 문명이죠. 그런데 이 대륙 문명이 그 다음에는 반도 문명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히랍, 그리스죠, 로마, 이베리아 반도,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치면서 반도 문명이, 반도의 나라를 잡은, 터를 잡은 그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도서 문명으로 문명권이 이동을 하죠.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은 해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면서 대서양 문명의 하나의 꽃을 피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국 문명이 그 다음에 다시 대륙 문명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이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륙을 중심 삼고 이제 새로운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어가면서 도서 문명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소위 일본이라고 하는 태평양 가운데에 떠 있는 섬나라 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서 문명 다음에 찾아갈 곳이 어디냐? 역사는 반도 문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반도에 와서 모든 문명이 결실되어지고 꽃을 피우게 될 텐데 이 반도가 어디냐 하면 바로 한반도다 그 말이에요. 한반도에서 꽃이 피워진 이 열매는 이제는 그 결실이 대륙으로도 한쪽으로는 바다로 도서로 진출해 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세계 인류 역사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 한국 반도에서 꽃을 피우게 된 이 반도는 재림 메시아가 탄생할 반도 한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맨 처음에는 작은 하천 문화로부터 출발했어요. 강. 그래서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다 황하강이랄지, 그 다음에 인더스 겐지스강,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그 다음에 나일강, 이런 큰 강을 끼고 인류의 문명권이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이것이 강보다 더 큰 바다의 문명으로 진출해 가는 거예요. 그 바다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였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이게 전부 다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도서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대서양 문명으로, 지중해보다 더 큰 대서양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 대서양 문명권이 더 큰, 가장 큰 태평양 문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환태평양 문명권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이제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한일 해저 터널을 할지 베링해협 터널을 통해서 세계 평화 고속도로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엮어나가는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초점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자 할 때 이게 바로 한반도라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 삼고 남북이 통일돼야 되고, 여기에 일본이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러시아가 같이 힘을 합하고 중국이 힘을 합해야 베링해협 터널 섭리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평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서 재림지를 중심 삼고 하나의 통일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식구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왜 한반도를 중심 삼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재림 섭리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한국이다. 이 한국을 중심 삼고 찾아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중심 삼고 세계는 이제 하나의 통일 세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